마지막 장이고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담당하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독자들이 그 생각에 맡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게 대한 내용들은 웬만하면은 다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잘 알려진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본문은 부활의 사건이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활은 구약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두개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을 미신이라 생각하고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반면에 선지서 시편까지 이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고 선지서에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오경에는 왜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고 선지서에는 나타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숙고해 보면 좋겠는데, 사실 구약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다만 선지서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사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선지서는 이제 너무나 암울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합시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 계속해서 민족의 세력이 줄어들고 급기야는 민족이 멸망하는 그러한 내리막길에서 가지고 있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사상으로 이제 싹이 트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사상이 조금 희미하단 말이죠. 전체적인 기조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은 팩트로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해 있죠.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부활이라는 게 영생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외에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뭐 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죽음 이후의 세상을 꿈꾸는 어떤 사상에서 봤을 때는 부활이라 하는 개념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혼이라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그 뭐 영혼 하니까는 뭐 조금 막연한데, 요즘 철학적인 용어를 따지자면은
자아라 하는 게 자기 인식, 그죠? 네,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나라는 나의 존재가 육체가 소멸되고 나서도 나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나라는 존재, 자인식, 그걸 이제 영혼이라 생각해도 좋고요. 그 자인식이 어느 한 어떤 제3의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개념이 보통 종교의 개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부활이라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새롭게 개조되어 가지고 연속한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정소가 아니라 이 현세가 계속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완전히 그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해서 지속된다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육체적 부활이라 하는 개념이 있고, 그런 개념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독특하고도 다른 종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뭐라 할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자체로서 또 왜곡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쩌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인식을 하려면은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런 게 이제 부활의 어떤 그 특징이라면은 또 왜 그 부활이라 하는 개념이 있느냐. 이제 아까는 그 이 세상의 연속선상, 이 세상의 최종 업그레이드가 된 세상으로 이제 간다. 다른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연속선상이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야기한 죽어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같이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하나의 단속성이라는 거죠. 연속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1차 1막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1막이 끝나고 부활은 2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1막이 끝나는 죽음을 우리는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2막이 시작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죽음과 부활의 의미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희생제사의 의미도 있고 속죄의 의미도 있고 헌신의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개인도 어쩌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죽음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물론 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뭐 그렇게 또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1차 1막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들이 들어있죠. 엘리야나 또 누굽니까? 창세기 에녹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1막을 마치고 이제 부활이라는 2막으로 올라간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우리가 27장, 2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의 어떤 선명한 그게 떠오르긴 하는데 나중에 한번 우화로 한번 엮어낼까 싶어요. 왜 이렇게 죽음과 부활, 단속성과 연속성을 뒀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속성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던 모세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120살 때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럴 때도 모세는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도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책에 모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도 죽음에서 마침표를 찍었지만은 부활에 대한 희미한 단서를 남겼다는 거죠. 아주 희미한 단서를.
우리도 어떤 죽음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가 있느냐? 단지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죽음이 끝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어떤 다른 사람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에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현세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세의 삶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등학생의 삶은 졸업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 준비 과정을 어떤 식으로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활 후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의 삶이 모습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또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두 마디로 끝날 게 아니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설교의 거진 내용들의 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자 할 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삶의 자세가 남하고 다를 게 뭔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제가 평소에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이 100년이라는 삶은 불교 용어로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찰나의 인생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이게 우리의 모든 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아주 극히 미미한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 있게 살아갈 때에 부활 이후에 대한 우리의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평범하게 살다가 부활을 했다, 그러면은 부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의문뿐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의 공생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부활 이후의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질문들은 혹시나 나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질문 던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 인생들이 몇십 년 남았으니까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참 멋있게 살고 해볼 거 다 하고 여행할 거 다 하고 먹어볼 거 다 먹어보고 해볼 거 다 해봐야지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볼 거 다 해본다기보다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미 있게 살아가보자. 그런 어떤 그 인생의 의미를 쫓아가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그거에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행복 추구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 추구가 아니고 의미 추구. 단어가 적당한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데 의미 추구라고 해야 되나? 예, 보람. 이 삶을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노년에 건강하게 살면서 친구들 같이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수다 떨고 손자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어떤 제가 나이 또래 되면은 그런 삶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건강 잃고 뭐 손자 1년 내도록 가도 손자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노인들 보면은 참 그런 결국은 그런 삶들로 대부분은 그런 삶이 돼버리죠. 이제 70대만 해도 그렇게 자기의 삶이 그런 식으로 마침표를 찍을지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또 얘기하는 그러지 말자. 우리 마지막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보려고 하자. 보람있게. 행복하게 아니라 보람있게. 보람있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눈이 침침하면 여행 가도 재미도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 줘도 행복감을 못 느끼고 아무리 손자가 앞에서 재롱을 떨어도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런 인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람을 찾아서 움직인다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심히 살다가 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자, 그 보람이라는 단어를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썼는데 오늘 이 순간에는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자라는 단어를 한번 바꿔볼까 싶으네요. 마지막까지도 의미 있는 삶. 그 의미가 뭘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지금 단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의 변화. 여기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거. 19절에 제자를 삼아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뭐죠?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 내 이웃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이타적인 삶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이타적인 삶의 끝판왕은 뭐냐?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삶. 사람을 바꾸는. 의사는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병든 영혼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마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어서 마태복음의 독자들, 제가 봤을 때는 한 50년대 중반쯤으로 보는데 그때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들도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지가 20몇 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들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고 의심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에 마태라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한번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